시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죠. 12월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에 짓눌려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아쉬움으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는 분,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끄고 있지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눈앞에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불은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러 가야겠다고.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일터로 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 이제는 가셔서 각자 도생하십시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장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큰 기업으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은 삶이 평탄할 때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2020년이 정말 캄캄한 암흑을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여두둔이라는 창법으로 부른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고난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뭐냐?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오늘 시편 62편과 같은 그러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노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그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이 뭐죠? 예? 반석이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추춧돌이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석의 특징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넘어지는 담이라니까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우왕좌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좌절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사탄은 늘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또 저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5절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환경을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금방 끝장이 날 것 같아.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8절을 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시시로 의지해라. 시시로가 뭐예요? 시시로. 떼시자야, 떼시자. 시시로. 영어로는 at all times. 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시간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늘 내 곁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제? 시시로. 때때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다 자기를 변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그
기찻길, 선로죠. 선로 위에 있을 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선로 위를 벗어나면 기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 마치 선로 위의 기차처럼 싱싱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해? 그것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면, 어려움이 반복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반복해서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반석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좌절한다고요? 환경이 좋으면은 좌절하지 않고요? 그러면 환경을 의지하는 거지.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쫄병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 참 가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또 쫄병이 또 막 달려가갖고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다시 쫄병을 보내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내 쫄병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오는데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요즘 말하는 거 깜놀하셨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 그래서 뭐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힘든 거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좌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상처 꿰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예, 주님께 마음을 토하라. 성경에서는 토하라 그랬어요. 예, 토하라는 말은 토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8절을 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 읽어요. 시작.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든든히 서기를 참 잘했어요.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 앞에서 늘 마음을 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데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의지하면 안 된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살면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9절을 읽어요. 시작. 아멘.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 어때요? 입김이 그냥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뭐 다 해줄 것 같지?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했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속아요? 왜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사람들이 항상 사기당하는 그 사람을 최고로 믿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일지라도 이 사람은 나 안 속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나를 배반 안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를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10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요즘 그런 말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건강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치관이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질관이라 그러죠. 물질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의지하지 말라는 세 번째 읽어요. 시작.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동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권불? 그 권불하면 뭐가 나와야죠. 10년. 권세가 권력이 10년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권력이 영원할 거다. 근데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3일 천하도 있고요. 몇 년 가지 못해요. 가봤자. (11절) 우리가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고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래, 현재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중간 같아, 중간 성적이. 그리고 8, 9표 뭐 이거 뭐죠 이거? 매달리기 여자니까 매달리기를 그냥 매달리면 뚝 떨어졌대. 윗몸 일으키기 1분 동안에 한두 번 했대. 한두 번. 아무리 해도 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이래 갖고 될까?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우선 이거 뭐야 이거 윗몸 일으키기를 했대. 한 달 하니까 63번을 하더래. 1분에. 한 달 했는데 매일 한 거야. 그냥 시간만 나면 한 거야. 막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더래.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오래 매달리기에 도전을 했대. 매달리면 뚝 떨어지던 사람이 그게 20초를 해야 된대요. 그거 한 일주일 하니까 20초 매달리더래. 죽으라고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매달렸대. 그게 쭉쭉쭉쭉 올라가더래. 자신감이 붙어서 야 공부도 하면 되겠네. 6개월 만에 1등 했대요. 전교 1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뭐가 붙으면, 자신감이 붙으면 나도 하면 되네. 그래서 치과의사가 되고 결혼하고 치과의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뭐 사법시험을 도전을 했대. 2년 반 만인가 도전을 했는데 1차, 2차 다 붙어버렸대.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상처 아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나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실 수가 있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반석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상처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 계획을 하나님은 다
해놓고 계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니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끝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